이 독일의 문호인 괴테라고 있잖아요. 이 괴테가 왕이건 농부이건 가정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전적으로 공감하는 바입니다. 왕의 행복이 물론 따로 있고 농부의 행복이 따로 있기는 할 겁니다. 그러나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진정한 행복, 본질적인 행복은 누구라 하더라도 가정에서 누리게 될 거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죠? 직장 생활이 아무리 행복하다 하더라도 가정의 행복이 없다면은 그 행복이 얼마나 지속이 되겠습니까? 취미 생활에서 누리는 행복도 참 좋은 행복이라 할 수 있지만은 가정에서 누리는 행복만큼 하겠습니까? 그것이 가정에서 누리는 행복, 그것이 사실 모든 행복의 바탕이 된다. 가정의 행복이 모든 행복의 바탕이다. 아마 여러분도 같은 생각일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건 농부이건 가정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라는 이 말은 무슨 꼭 괴테라는 철학자의 이 말을 우리가 가져오지 않다 하더라도 평범한 우리들이 다 느끼는 바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 어린이 재단이 이런 조사를 이제 했는데, 그 조사에 따르면은 행복을 위해서, 인생의 행복을 위해서 이 최우선의 조건으로 어떤 거냐 할 때 화목한 가정이다, 가정의 행복이다, 대부분 다 그렇게 답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평소 행복을 느끼는 곳은 어디냐 했을 때 역시 집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제일 많다는 것이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어떤 설문조사 기관에서 조사한 그런 결과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다 그렇게 느끼는 바입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사실 우리 가정들을, 또 우리 사회인 많은 가정들을 보면은 그런 행복을 가정에서 누리지 못하는 것이 어쩌면 참 불행한 현실인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오늘날 가정은 수많은 불화나 또 갈등, 아니면 심지어 폭력까지 일어나는 곳이 바로 오늘날 우리들의 가정이 아닌가, 그런 보고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그런 일들이, 또 아니면은 우리 스스로가 그런 경우를 겪는 경우도 참 많이 있죠. 가정이 어떤 곳일까? 참 이건 중요한 질문이죠. 가정이 어떤 곳일까? 이것은요, 우리가 이렇게 바꿔서 질문해야 더 정확한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어떤 곳으로 만드셨을까? 하나님이 가정을 왜 만드셨을까? 바로 그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그 안에서 행복을 누리라, 바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너무 기뻐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아담이 독처하는 것을, 홀로 있는 것을 보고 안타깝게 여겼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물, 그 중에 가장 최고의 창조물인 이 아담을 보고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나님께서 감탄하시죠. 너무 기뻐하시죠. 그럼에도 그 좋은 창조물인 이 그 아담이 홀로 독처하는 것을 보시고서는 너무 안타까워하셔서 어떻게 하셨죠? 그에게 하와를 주셨잖아요. 가정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왜 가정을 주셨습니까? 아담이 행복하게 하려고. 그렇죠. 행복한 아담이 되게 하려고, 행복한 우리가 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가정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그와 같은 가정,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런 행복을 누리는 가정이 될 수 있을까? 행복한 가정에는 무엇이 있을까?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추석 명절 맞이해 가지고 우리가 가정에 대한 그런 말씀을 좀 이 시간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행복한 가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이 시간 세 가지만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는 대화가 있습니다. 행복한 가정에는 대화가 있어요. 유명한 가정사역자인 그 송기론 목사님이라고, 이분이 이제 그 하이패밀리라는 단체를 설립했고 우리나라 가정사역자로서는 1세대라고 볼 수가 있는데, 송기론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상담하며 가정사역을 하다 보면은 결론은 딱 한 가지더라. 뭐냐? 누구든 날 좀 알아줬으면, 이런 마음들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 날 좀 알아줬으면
하는 그런 답답한 마음들을 사람들이 다 갖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수많은 사람들을 상담해 본 결과 그렇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 답답함이 있을까요, 여러분? 대화가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서로의 마음을 살피고 서로 마음을 헤아리는 그런 깊고 진솔한 대화가 없으니까, 심지어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그러니까 누가 내 마음 좀 알아줬으면 하는 그런 답답함이 다 있다라는 것이죠. 대화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사실 오늘 이 시대 사회를 향해서 대화의 빈곤 사회다. 가정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정에 대화의 빈곤이 있다라고 그렇게 진단들을 합니다. 몇 년 전에 한 매체에서요, 우리나라 가정들이 겪는 그 문제에 대해 여러 가지 연속 보도를 한 바가 있거든요. 거기 보면은 한 생명보험 회사에 이런 광고 문구가 이제 등장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보험 설계사가요, 그 앞에 이제 상담을 받는 사람에게 뭐 여러 계산을 이렇게 하더니 뭐라고 말하냐면은 9개월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 9개월이요? 뭐가 9개월 남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고객님의 기대 수명까지 남은 시간에서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9개월 남았습니다. 그렇게 답해 주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 현대인의 그런 현실을 보여주는 말이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족과 보내는 시간은요, 잠자는 시간을 빼고 나면은 하루에 평균 1시간 남짓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근데 거기서 이 식사 시간 같은 것을 빼면은 이제 서로 이렇게 좀 얼굴을 마주보고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은 고작 한 9분에서 한 13분 정도. 9분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이거 주말까지 포함해서 그렇다라는 그런 결과입니다. 부모는 오랫동안 일하고요, 늦게 퇴근하고요. 그리고 자녀들은 뭐 입시 경쟁에 막 완전히 그냥 매몰되어 있고, 그런가 하면은 그냥 핸드폰에 그냥 고개가 빠지도록 그냥 핸드폰을 보느라고 서로 떨어져 있어가지고, 걔 요즘 사실 거리두기 하라 뭐 그런 말 할 필요 없고, 원래 거리두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가족과 대화하는 시간을 전혀 내지 못하는 그런 현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30년을 산다고 해도 가족과 이렇게 좀 마주보고 이렇게 진솔하게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은 고작 한 70시간, 그래 한 3일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60년을 산다고 해도 내 가족인데, 심지어 내 가족하고 정말 진솔하게 이렇게 속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은 고작 일주일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참 슬픈 일이죠, 여러분. 잠언 18장에 보면은요,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그 입에서 나오는 것으로 배부르고 만족하게 된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가족 관계나 혹은 모든 관계에서요, 좋은 것들, 그 관계를 배부르게 하는 것들, 그 관계를 살찌우고 풍성하게 하는 것들은 어디서 나온다? 말에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대화에서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대화를 해야 가족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기대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가족을 통해서 다 기대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걸 기대합니까? 행복을 기대하고, 그리고 또 어떤 쉼을 기대하고, 안식을 기대하고, 아니면 어떤 위로를 기대하고, 격려를 기대하고, 뭐 칭찬을 기대하고,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냥 가족이라서 그걸 다 얻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가족이라고 얻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가족 안에서 우리가 대화를 해야지, 말을 해야지 서로. 그래야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좋은 것들을 다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일까요? 한 조사에 따르면요, 평소 가족과 식사하며 대화를 하는 그 횟수가 주 4회 이상인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도 삶의 만족감을 2배 이상 느낀다, 뭐 그런 조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 간의 이 대화의 시간을 좀 즐기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사회에서도 적응력이 아주 빠르다. 우리 자녀들 같은 경우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학교 생활 잘 적응하고 사회생활 잘 적응하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부모하고 같이 대화하는 그런 시간들을 즐기고, 많아질 때 그럴 수 있습니다. 반면에요, 이 대화가 좀 원활하지 않은 그럴 때에 어떨까요? 특별히 부부 사이에 대화가 좀 신통치 않아? 그런 경우는요, 좀 충격적인데 앞으로 15년 이내에 이혼할 확률이 94%다, 뭐 그런 이야기들
합니다. 대화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예, 대화가 필요해요. 그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진솔하고 서로 마음을 터놓는 그런 대화가 필요하죠. 그냥 교회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대화가 있는 교회가 돼야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냥 이 대화 시간뿐만이 아닙니다. 대화 시간을 많이 갖는 것, 그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어떤 대화인가, 그 대화의 내용, 대화의 질, 이게 중요하죠. 우리 가정에서는 어떤 대화가 주로 많이 있을까? 특별히 우리 한국 사회의 가정에서는 어떤 대화들이 주로 많이 있는가 이렇게 봤더니 점검하는 대화가 많대. 점검하는 대화. 그래서 부부간에도 밥 먹었어? 애들은 뭐해? 이렇게 애들은 자나? 이렇게 점검하는 그런 대화가 많다는 거예요. 아이들한테도 학교 갔다 왔어? 그럼 시험 기간이라며? 이렇게 아니 무슨 감찰관도 아니고 점검하는데 물어보는 사람 입장이야. 여러분 압니다. 걱정이 돼서 그리고 또 이 가족을 챙긴다고 그렇게 이제 물어보고 말을 하는 거지만 듣는 사람 입장에서 그런 말에 무슨 크게 애정을 느끼고 그럴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리고 그런 점검하는 그런 대화를 통해서는 이렇게 좀 우리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하는 그런 속 깊은 이야기가 이렇게 열리기가 쉽지 않잖아요. 점검만 해주면 되니까. 학교 갔다 왔어? 갔다 왔어요. 그러면 되는 거니까. 그러나 여러분, 행복한 가정은 어떨까? 행복한 가정에 무엇이 있을까? 대화가 있는데 심정 대화가 있습니다. 심정 대화에 대해서 제가 몇 주 전에 좀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심정 대화, 감정을 나누는 그런 대화가 있습니다. 오늘 뭘 했는지 서로 대화하는 그런 대화보다는 그 가운데 뭘 느꼈는지, 오늘 일과 가운데 뭘 느꼈는지 우리가 서로 대화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에는 그런 대화가 있습니다. 오늘 학교에서 어떤 공부를 했는지보다도 요즘 학교 생활 가운데 무엇을 느끼는지, 남편이 요즘 직장 생활 가운데 어떤 마음인지, 그 마음의 형편이 어떤지,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건강한 가정에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처럼 마음을 묻고 뭘 느끼는지, 느끼는 것을 물으면은 거기에 무슨 정답이나 아니면은 어떤 해결 방안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냥 그 마음이 그렇다니까 그냥 들어주면 되는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내가 말하는 것이 어떤 것이 되겠습니까? 위로하고 응원해주는 그런 말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요, 인생에서 어떤 정답이나 해결 방안을 몰라서 우리 인생을 못 사는 경우가 그리 많습니까? 사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다 알아서 찾아가고요. 그리고 다 알아서 제 일들을 다 잘합니다, 여러분. 다만 중요한 게 있어요. 그렇게 스스로 찾고 해결하는 그 과정에서 뭐가 필요하냐면은 서로의 위로가 필요하고 격려와 응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왜 힘드냐? 해결 방법을 못 찾아서 힘든 게 아니고요. 다 찾아갑니다. 찾아가는 과정 가운데서 격려받지 못해서 힘들 뿐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위로받는 아내는 어떤 힘든 일에도 힘을 냅니다. 격려받은 남편은 일을 잘 해냅니다. 잘 해냅니다. 응원받은 우리 아이들은 있잖아요. 또 어려운 환경에서도 더 잘 헤쳐가고 더 잘 커갑니다. 그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대화가 달라져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마음을 나누는 그런 대화를 해야 한다. 가정 안에서도 그것이 참 요즘 부족한 형편입니다. 감정에 대한 대화가 없으면은 가족이라 해도요, 정서적 교감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어느 경우는 참 전혀 없는 경우, 그런 거 참 불행한 일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거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라고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대화가 있어야, 특별히 이 심정을 나누는 그런 대화들이 있어야지 정서적인 교감이 되는 것이고, 정서적인 교감이 돼야지, 그래야 서로가 낯설지 않고 서로가 가족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정서적 교감이 안 되니까 1년을 만나도 낯선 거예요, 낯설어. 그래서 여러분, 그런 경우 있잖아요. 우리가 야외에 가서 하루를 놀다 온다든가 아니면은 1박 2일 캠프나 수련회를 갔다 오거나 그러면은 급속도로 친해지잖아요. 왜? 그 안에서 정서적인 교감들이 있었고 그동안의 낯설음들이 해소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예배만 왔다 갔다 하면은
5년을 예배당했던 교회 와도 낯설어요. 우리는 그런 대화를 해야 합니다. 교회에서도 그렇고 가정은 역시 물론이고요. 근데 여러분, 그처럼 이 마음을 나누는 대화를 지금 이야기하는 건데, 그런 대화를 위해서는 필요한 게 있습니다. 뭐가 필요하냐면은 먼저는 선입견을 버려야 합니다. 선입견. 저 사람 이럴 거야. 저 사람 저래. 뭐 이런 거예요. 저 사람 이런 사람이야. 그런 선입견이 있으면 대화가 잘 안 돼. 마음이 열리지가 않잖아요. 우리 아빠는 저런 사람이야. 이렇게 딱 이렇게 고정관념으로 그동안 자기가 느꼈던 바 그대로 그냥 딱 아빠를 고정시키는 거죠. 나와 아빠의 관계 딱 고정되는 거예요. 그럼 더 이상 이제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열리지가 않게 되는 것이죠. 이 교회에서도 성도들 간에 저 집사는 저런 사람이야. 딱 이렇게 해버리면은, 단정하면은 속으로 마음이 딱 굳어가지고 더 이상 어떤 좋은 관계로도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우리는 선입견을 늘 가지게 돼 있어요. 항상 오랫도록 만나도 선입견을 항상 잊게 돼 있어요. 선입견을 버려야지 됩니다. 내가 그렇게 생각을 해도 그 사람은 그러지 않을 수가 있거든. 나와 그 사람의 관계를 이렇다라고 내가 스스로 생각을 해도 그 사람은 그렇지 않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 선입견을 우리는 버리는 것이 일단 진솔한 대화를 시도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그런 첫 관문이다. 그리고 또 하나요, 대화 가운데 필요한 게 뭐냐면은 상대의 말 이면에 있는 그 마음을 좀 헤아릴 필요가 있어요. 말은 그냥 표면인 경우가 있어요. 말 그 이면에 있는 그 마음이 또 중요할 수가 있거든요. 우리는 그것을 좀 헤아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평소 하는 말이나 행동을 좀 주의 깊게 관찰을 해보시면은요, 우리 뭘 알 수가 있게 되냐면은, 내 스스로에게도 그리고 상대에게도 뭘 알 수가 있냐면은, 우리는 보통요, 하고 싶은 말과 하게 된 말이 다를 때가 많이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하고 싶은 말은 이런 건데 마음이 좀 이렇게 상한 바람에 다른 말이 툭 튀어나와 버리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진심이 그건 아닌데 아빠가 말이죠, 집에 늦게 오는 딸이 걱정돼 가지고선 툭 튀어나오는 말이 뭐예요? 너 그렇게 지금 몇 시인데 이게 싸돌아다니고 있어?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1시간 내내 걱정했는데 딸을 위해서. 사실 툭 튀어나온 말은 그거라는 거죠. 진심이 그건 아닌데, 힘들다라는 이 표현을 아이들이 보통 어떻게 하냐면, 엄마가 나한테 신경 써준 적 있어? 뭐 그렇게 말이죠. 이거 내가 이제 힘들다. 엄마 내 마음 좀 알아줘.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우리는요, 여러분, 여기서 이제 이 대목에서 이걸 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내 자신에 대해서는요, 항상 이렇게 좀 생각을 해야 돼요. 내 마음에 하고 싶은 말을 좀 진솔하고 솔직하게 표현하려는 노력들을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게 잘 안 되거든. 특히 남자가 잘 안 됩니다. 부부 사이에서도 그게 잘 못해요. 그게 뭐 자존심인지 뭔지 하여튼 몰라가지고, 몰라도 그게 잘 안 돼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노력들을 해야 합니다. 내가 내 마음에 하고 싶은 말을 진솔하게 표현해 보려는 그런 노력들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른 사람 상대의 입장에 대해서는 거꾸로 말이죠, 우리는 헤아려 줄 필요가 있어요. 그가 하고 싶은 말은 따로 있을 수 있는데 이 말을 내게 한 거야, 그렇게 말이죠. 그의 진심은 이런 거일 텐데 다른 거일 수 있는데 이 말이 그냥 툭 튀어나와서 나한테 한 걸 수 있어 라고, 그가 한 말 그 이면에 있는 그 마음을 좀 상대에 대해서 늘 헤아릴 그런 필요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선입견을 우리가 갖지 않고, 그리고 말 이면에 있는 상대의 마음을 헤아리고자 하는, 여러분 생각해보면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의지만 가지면. 그러면은 대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대화요? 그냥 대화가 아니고 서로 마음을 나누는, 속을 터놓는 그런 대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가정이, 그리고 또 우리 교회가 그런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행복한 가정에는 무엇이 있을까? 사랑이 있습니다. 뭐 당연한 말 같지만은,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 사랑은 우리가 이제 요점에 대해서 주목하려고 그럽니다. 사랑이 어떤 점이냐면은,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그런 이제 사랑, 있는 그대로 너가 최고야라고 인정해주는 그런 사랑, 인정해주는 사랑이에요. 존재 그 자체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로 받아들이는 그런 사랑, 그런 사랑을 여기서 말하는 것입니다. 행복한 가정에는 그런 사랑이 있어요, 여러분.
왜 그런 말 있잖아요. 고슴도치도 제 새끼는 함함하다. 그거 들어보셨죠? 고슴도치도 제 새끼는 함함하다. 여기서 함함하다라는 말은 뭐냐면은 털이 보드랍고 반질하다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고슴도치도 말이죠. 제 새끼 가운데 있는 털은 그게 까칠하고 뾰족하고 뭐 찌르는 털이라 하더라도 그 털이 흠으로 여겨지지 않아. 왜? 제 새끼니까. 내 새끼니까. 그런 것입니다. 흠으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이전에 오랫동안 베스트셀러로 있었던 여러분 그 오체 불만족이라는 책 기억하십니까? 아주 오랫동안 그 베스트셀러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책의 저자는 그 오토타케 히로타다라는 그 일본인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자서전인데요. 근데 사실 제가 찾아보니까 이 사람이 나중에는 좀 스캔들로 좀 문제가 좀 되는 그런 면이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 얘기를 하는 것보다도 이분의 어머니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여러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토타케는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으로요 사지절단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양팔하고 양다리가 10cm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사실 그 팔이라고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몸뚱이만 이제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 의사들이 그런 이제 아기를 받고서 너무 놀래가지고 야 이제 걱정이 뭐예요? 엄마한테 이제 뭐라고 이제 말하나? 그게 이제 걱정이 태산인 거예요. 그래서 산모가 이 아기를 보면 그냥 정말 충격에 빠져서 기절할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선요. 뭐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면서 무려 한 달 동안이나 이 아기를 엄마한테 보여주지 않았다고 그럽니다. 뭐 저는 미룰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 달 만에 그 아기를 이제 만나게 됐어요, 엄마가.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저 엄마가 얼마나 충격을 받을까, 뭐 까무러칠 거야 아마. 그렇게들 다 이제 생각을 하고 불안해하는데 사실 엄마가 이 아기를 처음 만났을 그때에 그렇게 불안했던 주변의 사람들이 의사나 이런 사람들이 다 사실 놀랐다고 그럽니다. 엄마는 이 사지가 없는 그저 몸통만 있는 그 아기를 받아들고선 그리고 가슴에 안고선 오 귀여운 우리 아기, 오 귀여운 우리 아기 그러며 감탄을 연발하면서 사랑스럽게 그 아기를 가슴에 품어 안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첫 만남의 그 순간뿐만 아니라 이 엄마는 계속해서 그 아들을 누구보다 사랑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자랑스럽게 여겼다고 그러면 네가 최고야. 너는 아주 특별한 존재야. 그렇게 이 아들을 아주 자랑스럽게 여겼다는 거예요. 늘 소중하게 대해주고요. 그리고 칭찬해주고요. 그리고 세상에 너 같은 사람이 없어 라고 격려해주고요. 그러니까 아주 소중한, 스스로도 자기 자신이 소중한 사람이 이렇게 소중한 사람으로 여기도록 그렇게 키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는 심지어 대학생이 되도록까지요 자신이 장애인이다 뭐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고 그럽니다. 몸은 뭐 물론 불편했지만 말이죠. 남과는 좀 다른 것으로 그렇게 여겼다는 게 왜 엄마가 그렇게 항상 자기를 대해주고 그렇게 지금 어린 시절부터 가르쳐 왔으니까 남과는 좀 다를 뿐이지 뭐 이게 뭐 장애인이다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몸은 불편하지만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전혀 장애를 느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엄마가 너도 다 할 수 있어. 너는 그런데 좀 다르게 특별하게 할 뿐이야. 아이들이 가르치니까 뭐 축구도 하고요, 야구도 하고, 수영도 하고, 그 다음에 컴퓨터며 붓글씨며 못하는 게 없을 정도로 그렇게 아주 건강하게 자란 거죠. 그래서 그는 자신의 책에서 이렇게 이제 말합니다. 장애는 남과는 좀 다른 특별한 개성일 뿐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이 그와 같은 태도를 갖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 있습니까? 여기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남편을 사랑하지 않는 아내나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남편도 아무도 없을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것이 그럼 사랑일까? 이게 중요해요. 나는 사랑해. 우리 자식들을. 나는 우리 남편, 우리 아내를 사랑해. 그 말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 사랑인가? 이게 중요하단 말이죠. 지금보다 더 잘 되라고 그냥 내가 물신양면으로 뭔가 보태주고 밀어주고 애써주고 하는 그게 사랑인 줄 우리는 알거든. 지금 못하는데 더 잘 되도록 자식이 지금 여기인데 이렇게 되도록
자식을 위해서 내가 모든 걸 애써주고 노력해주는 그걸 사랑으로 여기거든 우리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은 뭐다라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상대를 받아주는 것, 가족을 있는 그대로 최고로 인정해주는 것,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최고의 선물로 받는 것, 그게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건강하고 복된 행복한 가정에는 바로 그와 같은 사랑이 있습니다. 만일 자식이 부모를 생각하면서 난 형편없는 놈이야, 난 진짜 못난 놈이야, 이렇게 느낀다면은 여러분 그거 참 불행한 일이잖아요. 남편이 가족들을 생각하며 떠올리면서 난 아빠 자격도 없어 라고 이렇게 자책한다면 여러분 그거 불행한 일 아니겠습니까? 아내가 난 못난 아내야 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그 가정에 불행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왜 그렇게 느끼게 됐을까요? 실제로 그래서가 아니고 인정받지 못해서, 아내로서 남편으로 자식으로 제대로 인정받지 못해서 그런 거죠. 여러분, 자식을 우리가 누구하고 비교할 수 있을까요? 추석 명절에 우리가 부모님도 만나고 또 자녀들과 함께 시간도 보내는 이 때에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식을 누구하고 비교할 수 있을까요? 팔이 짧든, 내 자식이 팔이 짧든 다리가 짧든 누구하고 비교하겠습니까? 내 자식이 최고죠. 내 남편이 최고고 내 아내가 최고 아니겠습니까? 아멘이죠 여러분? 아닙니까? 예. 당황스럽습니다. 예. 아니라도 그렇다고 답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때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어떤 사람들이 뭐 해야 하냐면은 모두가 다 저마다 내가 최고야,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가르쳐 드릴 때 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혹시 다른 교회에서는, 물론 모든 교회가 다 그래야 하지만은 혹시 다른 교회에서는 거기서 찢기고 뭐 난 왜 이거 별로야, 난 이거밖에 안 돼 라고 느꼈던 그 사람이라 하더라도 우리 교회 오면은 내가 최고지, 내가 제일 잘하지, 이런 교회가 돼야, 이런 교회가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예요 여러분. 복된 교회예요. 그래서 목사도 내가 뭐 최고의 목회자야 뭐 이렇게 건강한 착각을 하고, 성도들도 내가 최고야 이렇게 느끼고, 그런 교회가 여러분 복된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우리 가정이 또 되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행복한 가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이. 어려운 거 하나도 없죠? 행복한 가정에는 뭐 별스런 뭐가 있는 게 아니고 대화가 있고 사랑이 있고 또 믿음이 있습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을 빼고 어떻게 행복한 가정을 꿈꿀 수 있을까? 그건 너무나도 억지스러운 일이고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빼고 무엇으로 행복한 가정을 우리가 꿈꿀 수가 있을까? 왜 그럴까요 여러분? 믿음을 빼고 행복한 가정을 꿈꾸는 것은 불가능한 일인데, 너무 억지스러운 일인데, 그거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요, 가정을 누가 만드셨죠?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그 가정을 우리에게 선물로 다 주신 겁니다. 따라서 가정이 그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가정의 행복을 우리는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가정이 하나님만 주인으로 모셔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그 가정의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이 있을 때 우리 가정이 진정 행복한 가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하냐면요, 자, 이 약속이 있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러면서요, 특별히 어떤 약속을 구체적으로 주시냐면 가정 안에 주시는 복.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은 가정이 복되고 잘 될 것이라는 그런 약속인데, 그 약속 안에 뭐가 있어요? 남편과 아내가 가정에서 마치 풍성한 그런 결실한 포도나무처럼 은혜의 통로가 된다. 아내와 남편이 그런 이야기고요. 자식들은 어떤가? 마치 소중한 감람나무처럼 그렇게 값지고 소중한 존재로 자랄 거다. 이 감람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소중한 그런 아주 귀한 가치로
여겨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징적으로 이렇게 쓰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녀들이 감람나무처럼 자랄 것이다. 이것은 뭐예요? 그처럼 소중하고 세상에서든 어디에서든 값지게 그렇게 자랄 것이다라는 그런 약속입니다. 복된 가정이 된다라는 약속이죠. 그래서 4절에 뭐라고 돼 있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 가정이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가정이 될 때 그런 복을 누릴 수가 있죠. 여러분 정말 그럴지 의심스럽습니까? 하나님만 섬기고 온전히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우리 가정이 될 때 정말 아내나 남편이 다 잘되고 자식들이 복되게 소중한 인물로 자라고, 정말 그럴까 의심이 되십니까? 뭐 의심까지는 좋아요. 그러면 시험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시험 해보셨습니까? 의심만 하고 뭐 그런다고 뭐 자식들이 잘 돼, 의심만 하지 말고 시험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시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안에 서 있는 그런 가정이 되고 하나님을 제대로 한번 섬겨보라, 이런 뜻이죠. 하나님 우리 가정으로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온 식구가 그 말씀 안에 순종하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할 정도, 저 가정은 저래 인정할 정도로 우리 가정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가정, 그런 가정으로 한번 여러분 삼아 보십시오. 그리고 시험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오늘 본문의 약속을 반드시 우리 가정 가운데 성취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면요, 우리는 항상 내가 믿음을 잘 가져야지, 내가 열심히 기도해야지, 이런 거 있는데 이게 그래도 가족으로는 확장이 돼야 돼요. 그래도 1차적인 기본 단위가 나가 아니고 가족이 돼야 돼요. 그리고 교회, 그리고 뭐 지역사회 이렇게 돼야 돼요. 나가 아니고 가족이 돼야 돼요. 가족이 1차적인 이 우리 신앙의 단위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지, 우리 가정이 기도하는 가정이 돼야지, 우리 가정이 말씀에 순종하는 가정이 돼야지. 그러시길 바랍니다. 가정이 1차적인 단위인 거예요. 신앙의 단위. 여러분 그래서 가정에서요 뭐니 해도 믿음이 최고다. 여러분 누가 뭐라고 그래도, 세상이 뭐라고 하든 누가 뭐라고 해도 이 확신만큼은 여러분 흔들리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서는 뭐니 해도 믿음이 최고야. 그러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 시원찮습니다 여러분. 아멘 좀 하시고 좀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뭐 명절 때 뭐 많이 드셔가지고 자녀 교육도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참 저도 고민이 많습니다. 애들이 사춘기 애들이라, 청소년 애들이라. 그런데 항상 그 생각만큼은 변치 않습니다. 자녀 교육 다른 거 없다, 자녀 잘 되게 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 믿음의 가지에 붙어 있기만 하면 된다. 그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하신다. 아빠가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아빠가 돼 보니까 아빠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더라고. 엄마가 할 수 있어? 아니에요. 엄마 키우는 게 아니에요. 엄마는 그냥 물만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키우십니다. 하나님이 잘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아빠 엄마가 함께 신앙생활 잘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잘 섬기고. 여러분 해보셨습니까? 시험해 보십시오. 그렇게. 저는 가정에 대한 거 중요한 말씀이라 제가 핏대를 세웁니다. 해보십시오. 여느 여러분 다른 뭐 맘카페에 있는 그런 엄마들처럼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그런 엄마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에 같이 세속적인 그런 사고를 가지고 우리 아이들 키우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 안에서 우리는 아이들을 키워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애들 잘 되게 하려고 일부러 애쓸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믿음의 가시에 신앙의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도록 붙어있기만 하면 됩니다. 저절로 선한 열매를 맺는, 그래서 사회적으로도 정말 귀하고 복되고 소중한 존재로 우리 아이들이 자랄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단의 신학교인 장로신학대학교 있는데요, 이 장로신학대학교에 이 박상진 교수라고 있습니다. 이분이 천대의 복을 누리는 은혜 가문을 세우기라는 책을 냈는데요, 그 책에서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는요 사실 한국 기독교를 빛낸, 지난 100몇십 년간 한국 기독교를 빛낸 백인의 인물 가운데 선정이 된 그런 분인데 바로 박용묵 목사님이에요. 이 박용묵 목사님은 평생 전도자의 삶을 살았고 또 부흥 강사로 살았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특별히 10만 구령 운동을 아주 열정적으로 평생에 펼쳤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이 이제 자녀들, 가정에서는 어떻게 했느냐. 이분의 그 자식들과 후손들이 지금은 이제 하나같이 다 잘 됐어요. 사회적으로 아주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됐는데, 특별히 7남매에 이 박용묵 목사님의 7남매가 있어요. 아들 6, 딸 하나. 그런데 어느 자식은 교목으로, 또 어느 자식은 의대 교수로, 어느 자식은 또 병원장으로, 또 누구는 기업의 유능한 이사로, 뭐 이렇게 다 있습니다. 물론 뭐 사회적 지위만을 말하는 건 아닌데요. 어쨌든 다 잘 됐어요. 그리고 막내인 이 박상진 교수, 신학대학교 교수가 된 거죠. 이분이 이제 그 책을 쓴 거예요. 자녀들을 그렇게 키워낸 이제 아버지 박용묵 목사는요, 자녀에게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생의 최고요 목적이요 성공이다, 항상 그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게 다 아주 그냥 뼈에 새겨질 정도로 그렇게 가르쳤다는 것이 한두 번이 아니고 그냥 뼈에 새겨질 정도로. 세상에 어떤 지식을 얻는다 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기본 자세,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 기본 자세가 있어야지 세상의 그 지식이 비로소 가치를 바라는 거다, 뭐 이런 가르침도 많이 줬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뭐 의사가 되든, 너희들이 교수가 되든, 너희들이 뭐 기업가가 되든, 직장인이 되든, 세상에서 뭐가 되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어야 그것이 뭐 의사로서, 사업가로서 가치를 갖는 인생이 된다, 뭐 이런 가르침을 했던 거예요. 근데 사실 이 박용묵 목사님은 부흥 강사였기 때문에 전국을 돌면서 일주일 내내 부흥회를 인도하고 주말이 돼야지 자기 교회에 와서 자녀들을 만나는 그런 형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물론 뭐 여러분들한테 뭐 우리가 그 정도까지 하자 이런 얘기는 아닌데, 그렇게 해도 하나님 다 키우신다니까요. 자식은 내가 키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키우십니다. 한편은 어머니는 어떤 분인가? 어머니는 기도하는 분이었어. 은혜의 가문 세우기라는 아까 그 책에서 이 박상진 교수가 어머니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회고를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7살에 지나지 않은 어린 나이였지만 나는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어머니의 기도를 들으며 어머니가 참 불쌍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종일 아버지와 자식, 성도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예배드리는 분이 이제 새벽 4시 반이면 일어나서 다시 새벽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셔야 한다는 사실이 어린 내겐 애처로워 보였다. 제대로 잠도 못 주무시는 어머니 얼마나 피곤하실까 생각하니 나도 모르게 눈물이 찔끔 났다. 7살짜리 애가 이제 느낀 바에. 그러면서 또 이런 기록을 합니다. 새벽 2시가 넘었건만 어머니는 그 추운 다락방에서 손을 호호 불어가며 기도를 드리시는 것이었다. 어머니의 기도 소리는 마치 물이 흐르는 듯 운율이 느껴졌다. 순간순간 울컥하시며 눈물 젖은 목소리로 다음 기도를 이어가고 계셨다. 그 순간 너무 가슴 아팠던 것은 맨바닥에 무릎을 꿇고 계신 어머니의 모습이었다. 그 차가운 맨바닥에 어머니는 무릎을 꿇고 새벽이 지나도록 기도하셨다. 그 기도로 그와 같은 자식들을, 또 그와 같은 가문들을 만들었으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이 기도의 씨앗은 절대로 우리에게 실망을 주지 않음을 믿습니다. 기도의 씨앗은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위해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처럼 이제 이 아버지의 가르침, 박용묵 목사님, 그리고 어머니의 이 기도를 통해서 지금 이제 후손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7남매, 그리고 또 그 후손들. 그래서 지금은 그 가문이 50명에 이른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렇게 번성한 이제 가족들이요, 그 아버지 박용묵 목사님의 이 호가 뭐냐면 영파예요. 영파라는 호를 썼어요. 그래서 그 호를 따라서 영파 선교회를 세운 거예요. 특별하죠? 가족 선교회를 세운 거예요. 영파 선교회. 그래가지고 뭐 해외 선교사를 후원하기도 하고, 이처럼 이게 명절이 되잖아요. 그러면 온 가족이 선교를 떠나 막. 의사들이 많아가지고 의료 선교 이런 걸 떠나고요. 심지어는요, 인도의 겐지스강 유역의 작은 마을에 교회를 세우기도 했어요. 이 가족 선교회가 교회를 세웠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값지고 이게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아니, 가슴이 멋있지 않습니까? 훌륭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받을 상이 참 어떠한가, 이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 가정이 그런 가정이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뭐 50명이든 5명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와 같은 가정, 하나님 중심으로 모이는 가정은 그와 같은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먼저 엄마 아빠가 그래야 합니다. 여러분, 행복은 다른 데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믿음에서 나오는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행복한 가정에는 무엇이 있을까? 여러분, 속을 나누는 대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정해주는 그런 사랑이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각 가정들이 그와 같은 은혜의 가정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